예, 우리 이제 강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복음서 바로보기 마지막 강인데요. 오늘은 이제, 첫째와 둘째 주에는 우선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뤘다면, 오늘은 이 세복음서의 실제적인 본문을 통해, 뭐 세복음서만이 아니라 좀 번갈아 가면서 본문들을 통해 다른 점이 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본문이라서 아마 나머지 것들을 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하고 조금 더 또 가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은 이제 대강 설명을 했고요. 아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지난주 강의가 또 유튜브에 올라올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조금 정리하고 또 이제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기억하시죠? 역사의식이 매우 뚜렷한 문서고요. 되게 고급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것이 이 당시에 역사적인 면에서도,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같은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좀 구체적인 역사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 왕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고요. 누가복음의 또한 중요한 주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의 기독론도 마테나 마가와 좀 달리 마테나 마가복음은 특히 이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집중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좀 더 이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세 번 얘기했던 것이나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그냥 욕하고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그 마지막에 한 죄수가 이제 돌이키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진짜 의로운 분이라는 것들을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또 백부장이 그는 참 의로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로운 분이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헬라파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던 누가에게 있어서 어떤 예수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가 의로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누가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나누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의 공동체가 되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며, 사실은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역전의 어떤 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약자들이 주를 붙잡고 살아갈 때 뭐 여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주를 의지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그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어떤 그 종말론의 어떤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되게 좀 강조하고 있고 가난한 자나 어떤 이렇게 아픈 자들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요, 저번에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공관복음과는 결이 많이 다른 또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알리지 말라 그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2장부터 12장까지 계속 기적을 막 드러내시고요. 뭐 알리지 말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막 적극적으로 더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순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주제에 따라 배치했고요. 순환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렇게 제자를 맡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제 핍박당해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2장부터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정화하셨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는 시간순으로 기록되기보다는 어떤 주제별로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뭐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잘 들립니다. 채팅창이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사가 거의 없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거의 뭐 고통받으신 모습, 이런 모습이 거의 없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윤리적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이 요한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섹스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우리끼리 사랑하자보다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나라를 누려야 돼서 복음을 듣고 믿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요한의 강조점이 조금 다른 이유는 아마 요한의 공동체에 좀 있었던 어떤 그 배경적 상황이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것만 맞다, 딴 건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이 되게 보수적이라서 좀 우리가 믿었던 것들에 좀 다른 걸 얘기하면 사실 못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세 번의 강의를 통해 이야기하는 건 뭐랄까요? 아주 그냥 심각하게 이단적이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는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이 약간 보수적이라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맞다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도는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고민의 여지를 좀 남겨두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떠주는 거 다 먹고 그거 다 맞는 거고, 목사님 얘기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 영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1980년대부터 부흥했다고 치면 지금이 벌써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0년 동안 부흥의 시대를 겪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폐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폐해를 넘어가는 것은 평신도가 이제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사실 되게 뭐랄까 아주 진보적인 해석도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어느 정도는 그냥 중간 정도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우파 경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걸 깨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해석이 무조건 다 맞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틀렸고 이게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고민해 보고 씨름해 봐야 됩니다. 그 지난주 질문했던 분 중에 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신앙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못 들어봐서 그렇죠. 들어보고 나면 생각을 해보면 신앙에 전혀 이렇게 뭐 막 위협이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접근을 안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좀 이따 또 질문의 시간에 또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로는 좀 성경에 나오는 이혼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면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읽은 걸 가지고 이제 한 구절씩 보면서 왜 이게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혼 문제 이야기는요, 유대인과 로마인 또 헬라인의 대상의 차이점이 좀 잘 보이는 본문이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에. 더 나가는 경향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데, 어쨌든 보시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본문입니다. 이게 세 복음서를 이제 한 곳에 이제 우겨는 본문이고요. 조금 이제 답답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똑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1절부터 12절이 아니네요. 네, 그 사이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3절부터 이제 오늘은 9절까지만 좀 보고 요 안에 있는 내용만 얘기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셨어요.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 사, 어, 네. 한 몸이니 사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에 진짜 잘못 쓴 것 같네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에 이게 나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싶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네, 누가복음은요. 그 16, 여기 18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 요 마태복음 위에 있는 건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인용된 거, 요 밑에 있는 것만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아멘.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좀 잘 정독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차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역의 대상을 중심으로 나름 변형했다고 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말했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이 주축인 상당한 혹은 상당한 그런 공동체를 위해 썼다고 얘기했고요. 가능성이 높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 이제 주로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혼에 관해 처음 마태는요, 3절에 보면 제가 주석으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신명기 24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요. 여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가 하게 되면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따라 이 마태가 요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이혼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겠냐라고 하는 마태 이 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는데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의 해석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삼마이아파는 이혼의 사유를 아내의 부정에게만 두었습니다. 아내가 부정할 때 이렇게 뭐 다른 남자를 만나 뭐 성관계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샴마이아파와 실레락파가 큰 학파였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샴마이아파는 이제 음행한 일이 있을 땐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힐레락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이 나면 쫓아낼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음식을 해줬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재밌게도 재밌는 거 아니죠.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후자의 견해, 이 힐레락파를 따라 이혼하는 경우가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이 질문은요. 유대인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이 복음을 읽을 대상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썼다라고 이게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수치되는 일이 없다. 그럼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가는 그게 없죠. 그냥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마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았다면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유, 이 마태가 써놓은 어떤 이유를 마가가 빼먹었어요. 까먹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이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묻는 게 뭐냐면 자기들 유대인들의 결혼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일반적인 결혼.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녀가 좀 평등했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뭐라고요? 마가가 그걸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유를 앞에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실 유대인들의 상황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로마인들, 저들은 그냥 막 이혼하는데 이게 옳으냐라고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조건 맞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가 자신들의 대상인 로마인들을 생각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쓰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저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내를 버는 게 옳으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다고 보는 건 그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라고 물었던 것이 훨씬 합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마가는 왜 이렇게 이거를 빼놓고 했냐? 물론 그냥 실수로 빼놨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마가의 공동체는 로마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로마인들은 남녀가 평등해서 서로 이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중을 생각하는 거죠. 이 쓰고 있는 마가가 이 글을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입장이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합리적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다. 라는 원론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10장 4절에 여기에서 보면 이혼 증서를 써 이제 주어 버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은 여기서 이제 본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본래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적인 어떤 창조의 관점을 얘기할 때 이 마태가 주로 이제 구약을 인용하거나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본래라는 단어는 주로 마태가 많이 씁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창조법을 끌어오십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고 여기 보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이 이혼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법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마가나 마태나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그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음행한 이후에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죠. 마태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죠. 예, 이거는 뭐 거의 뭐 마태복음이랑 그렇게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음행한 이유 또 뺐어요 여기. 어쨌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12절이 이 마가복음 10장 12절에 하여튼 전통주의자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이건 유대 문화상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 문화상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이제 이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거를 얘기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나마 높은 고위층 중에 여성들 중에 이혼을 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드물게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이건 간음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남자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건 간음함이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에 좀 더 가깝고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녀가 그나마 평등한 예, 물론 로마가 그렇다고 이 완전 여성 중심 뭐 이런 사회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남녀가 평등한 이 뭐 헬라 문화권이나 유대 문화권에 비해서는 훨씬 평등한 문화권에서 이 마가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 마가복음을 보는 대상들에게 조금 더 해석해서 알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고 해서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헬라 문화권도 여자가 이혼을 할 수는 없어요. 헬라 문화권도 남자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것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2절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 예, 저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가가 자기가 그 마가 공동체 대상을 위해서 이거를 약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꿨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맞아? 마가가 막 인간적으로 쓴 거 아니야라는 고민이 있으시는 분이라면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가가 사역 대상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걸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 보수적인 관점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축자 영감설.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를 찍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뭐 예수님 말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 라고 하는 이 축자 영감설만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좀 더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사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데 솔직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걸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가나 다른 저자들이 어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나름대로 적용해서 그 시대 가운데 쓰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성경이 이제 어디와 어디가 좀 다를 때 저는 그것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끼워 맞추거나 어렵게 해석한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해석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본문이 세 가지니까 조금 더 이제 달려야 되니까요.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본문은요. 아이고, 이거, 네, 주석이 안 없어지네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딸 치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딸, 그 가나안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본문을 읽어보고 오늘은 마태의 교회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읽고 같이 또 나눠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시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아멘. 오늘 두 번째로는 요 이야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예, 요 이야기는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뒤에 잠시 피신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으로 나오고요. 마가는 이 여인의 이방인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요 이 여인이 확실하게 이방인 여인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글을 읽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 유대인과 다른 족속이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돼 있죠. 이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는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 총 13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만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좀 고민하죠.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까지 알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표현을 약간 교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안에 기도나 이런 것들이 막 되어졌을 때 여기 보면 마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기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는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이 가난한 이 여자 혹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교회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마태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간절히 주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강조해 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읽어볼 때는 조금 감동이 되는 얘기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지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방인들이 이걸 볼 때는 별로 사실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이게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어떤 뭐랄까 이 마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마가복음에는 그게 이 어떤 이방인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삭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좀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라 마가복음은 되게 심플하게 사실은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석할 때도 이제 이렇게 두고 볼 때 저는 여인이 이 끝까지 매달린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이 믿음을 칭찬해 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였을까는 확실히 뭐 그렇게 볼 수도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크도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사실 마태복음에 반복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 어려웠을 것인데 사실 마태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이 복음을 썼을 때 어떤 교회적인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 읽는 독자들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썼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각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공동체 원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집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꼭 쓰셨다 안 쓰셨다보다 더 중요한 건 각 저자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각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해 썼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이제 온전한 성경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제가 말하지만 100% 이거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오늘같이 마지막으로 볼 것은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읽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혼자 말씀 읽고 다 하려니 되게 힘드네요. 이 마지막은 세 복음서가 다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행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사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 가장 긴 본문입니다. 네. 세계 복음서는요, 그 다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 걸 표현하십니다. 여기 보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네, 이 표현이 사실은 그 성경에서 계속된 표현이고요. 그 마가복음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이것들을 바꿔 놓습니다. 원래 누가도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쓰는데요. 이 누가는 사실 되게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해 놓습니다. 이거는 그 생각 그냥 이렇게 이 누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있잖아요. 이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는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들에게서 이제 이 어떤 순서가 좀 바뀌게 됩니다. 요한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그게 이제 누가가 언제로 시점을 잡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행전 1장 13절로 잡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이름의 어떤 배치를 후제자가 베드로부터 야고보, 요한의 배치를 바꿔놓는 것이 아마도 누가가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시키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 개를 이렇게 늘어놔야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만 있잖아요. 누가가 이제 기도, 성령 이거 되게 집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왜 올라가시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왜 올라갔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누가는 이걸 되게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는 걸 여전히 되게 의미 있게 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또 각각의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옷이 엄청나게 휘어졌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태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늘어놓으면 언제나 모세가 앞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거의 뭐랄까요? 그냥 예수님 다음이라고 보실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란 두 인물을 나란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모세가 언제나 먼저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마가는 보면 엘리야와 모세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누가는 또 이렇게 문화를 또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마태와 마가는 또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에 되게 집중하지만 그 누가는 뭐에 집중하냐 거기 내용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했던 내용을 여기 기록하는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세하시는 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 이게 죽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기 이걸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하실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별세는 죽음이 아니라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예수가 제2의 모세라는 것들을 집중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모세 예언인데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중에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나는 이 예언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누가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걸 인용해서 예수와 이 모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고요. 재밌게도 이 누가만 이 어떤 엘리야와 이 누구죠? 모세와 예수님과 대화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면서 그거를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 누가가 예수가 제2의 모세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죠. 마가복음에서는 랍비어라고 부르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서의 마태의 주여는요. 퀴리에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마가복음의 랍비는 그냥 랍비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것도 뭐 주님 이런 뜻인데 근데 약간 이제 뭐랄까 주인 뭐 랍비와 같던 스승 뭐 이렇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그 주님이라고 이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인정해서 제자들이 불렀을까? 사실 그것보다는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되게 놀라운 분이고 신비한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라피나 에피스타타 좀 뭐 이렇게 뭐랄까 스승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주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거를 또 교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당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방인들이 뭐 보기에는 랍비로 오히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 주여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는데 마가가 그 이렇게 주여라고 말하면 이 듣는 이 로마인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랍비라고 고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외에도 복음서가 다르게 쓰는 다양한 이유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저번에 말했듯이 그래도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건 이제 누가였던 것 같고, 물론 마태나 마가도 시간을 완전히 이렇게 배제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복음서 저자들도 나름의 어떤 의도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의도가 거기 들어갔던 것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을 배치하고 어떤 자기가 쓰는 이 복음서의 어떤 읽는 대상들을 위해 이것들을 배치하고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기본적으로 시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볼때 조금 더 이 합리적으로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을 막 무너뜨리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도 잠시 같이 좀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내용을 잘 따라가 좀 나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고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거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우리 시대 가운데 나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해 따라가는 것이 저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번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날 나와 공동체에 주는 말씀을 또 잘 따라갈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따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나와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붙잡아 왔던 것들,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그 안에 멈추고 자라지 못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정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정말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나와 공동체 주시는 말씀 어떻게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고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정말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데요. 합리적인 신앙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건강한 영성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신앙만으로는 절대로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건강한 영성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이 주님을 만나 건강한 영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또 한 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깨우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들이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바라보게 도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은혜가 이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한 영성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주를 끝까지 의지하게 도우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하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들이 많아지고요. 질문들이 해결되어지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의심과 고민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씨름하고 가끔은 씨름하며 신앙이 좀 흔들려 보기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지만 또 씨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질문들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질문들, 내 고민들, 정말 내 인생의 고민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 고민들, 여러 고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주님 원하는 것인지 씨름하며 주님 앞에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믿음을 더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고 질문 들으며 고민하고 씨름하며
고뇌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신앙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씨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고뇌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또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 것인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자들이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더 많이 고민하며 씨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라오니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행할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 더 넓은 관점으로 배울 것들을 배우고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과정을 통해 건강한 신앙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건강한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강의를 통해 조금 더 바르고 건강한 신앙,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이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또 질문 있으시면 똑같이 질문 받고 똑같이 대답하는 또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끔찍한 것만 아니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꼭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고 질문 있으시면 또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이